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1차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기에 아깝지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죽어간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하여 모함이 일어나고 또 다음 주부터 나오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그 설교가 끝난 뒤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순교자라고 불리는 것이 맞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는 꼭 물리적인 죽음을 맛보아야만 그가 순교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역시도 순교자는 아니지만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절이다 보니까 이 교리가 완전히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툴리안이라는 이 훌륭한 인물도 곁길로 간 부분들이 있고 또 끝내 좀 잘못된 교리를 수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터툴리안의 업적을 훌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업적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 참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터툴리안은 순교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곧 복음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으로 총칭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자는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자로서 그 핏값을 뿌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 스토리만 보더라도 아벨은 순교로서 그 핏값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대가 아닌 시대는 없었지만 지금 역시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고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혹은 터툴리안이 살았던 시대,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고립된 시기를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순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심령을 소유한 분이라면 저는 마땅히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느냐, 또 복음적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귀한 글귀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순교자가 남겨놓은 글인데, 순교자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시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무엇보다 독수리의 눈을 가졌다. 무덤 너머를 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본다. 그분에게서 구원을 부르짖는다. 그분처럼 입술에 용서를 머금는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누가 그 무리에 합류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사람,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좋고 정말 몇 킬로 앞에서도 작은 벌레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고 나아간다면, 참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덤 너머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갔었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거기를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양화진 선교사 쉼터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며 그곳에 묻혔는데, 그것을 그냥 묘지라고 불러도 되지만 쉼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보며 잠시 자느니라 라고 표현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순교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졌다. 믿지 않던 자들이 복종하고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뜻 가운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믿고 있던 하나님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깨닫고 적용하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의 왕성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가득교회의 이 첫 번째 말씀의 왕성함과 두 번째 말씀의 왕성함이 모두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던 자가 믿고 나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면서 나아갔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특별히 숫자가 많아졌다.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순교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 역사를 써내려가셨다는 것인데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예를 들면 부활의 내용에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내용을 믿음으로 반응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가 말하는 전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이지, 구원에 대한 것만 받아들였구나, 부활에 대한 것만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전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복음에 순종하고 그 법에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교회의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가득교회도 그런 복음의 확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복음의 확장, 그리고 외적으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족 전도, 친구 전도, 지인 전도 할 것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제 스데반의 존재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자, 스데반의 상태를 오늘 누가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이제 말씀에 계속 나오지만 사람들의 중상과 모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냥 논쟁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상과 모략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읽으셨지만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그렇게 거짓말로 저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제사장 무리들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논쟁으로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지금 논쟁 가운데, 말의 어떤 대결 가운데 게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중상과 모략.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가득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거짓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때요? 일상이죠.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말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 계명을 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 증언,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시켜서 오늘 스데반을 코너로 몰고 가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스데반이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이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에서 분명히 표현되어 알게 되는 것이지만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 같은 말이죠.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든 어떤 사건들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기적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스데반의 논쟁이 기분이 나쁘고 설교가 기분이 나빠서 이제 돌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오늘 증거하는 것은 스데반은 잘못된 말을 하여 혹은 사심에 의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여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누가가 처음부터 스데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완벽하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관용구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우리 옆에 분에게도 고백할 때 우리 집사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합니다. 정말 집사님 은혜가 충만해 보여요. 우리 자녀들 은혜가 충만해 보여요. 우리 이번에 이제 채훈이랑 하은이랑 또 우리 동생들까지 해서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 우리 자녀들 은혜가 충만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하나님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와 권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기적과 권능을 행한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수록 그리고 그 기적과 권능을 행할수록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광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로 보면은 점점 돌멩이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부여잡고 저놈을 어떻게 죽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광포, 아주 이 강팍한 심령의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스데반을 설명하며 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에 스데반을 설명했다면,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음을 설명했다면, 오늘 9절에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른바 자유민들. 이게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 본문만 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한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고 부르는데 어떠한 역사적 배경들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런 시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예나 포로로 되어서 외국에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 혹은 유학 갔다가 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억압 속에 있을 때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또 유학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이 억압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에 의해서 풀려나서 자유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회당, 그러니까 리버디노라고 하는 회당인데 이 회당에 모여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며 그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숙식을 하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러 가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히 얘기하면 들고 일어나, 이 표현입니다.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뭐 했대요? 논쟁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데반과 논쟁하는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유학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웠고 알지라도 성령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신 스데반과 대결을 해봤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결국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예나 지금이나 참 돈으로 사람을 사서 어떤 일을 꾸미는 데는 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저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저해하고 가로막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저해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사적 관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임을 성경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공격하고 저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화형장으로 끌려간 순교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 효력을 나타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그 순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자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로 충만한 경우가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경우가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신대원 동기들 중에도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는 이제 선교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마 동기들 중마다 선교사가 한 명씩 두 명씩은 있는 것 같은데 제 동기 중에도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 명 계십니다. 너무 위험한 지역에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또 어떤 이는 병원 사역을 통해서 원목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군 선교로, 어떤 사람은 빈민촌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 사역으로, 어떤 사역자들은 학생들, 청년들, 노인 사역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들로 그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신데, 제가 순교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싶은 것은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꼭 화형당한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너무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다 주님의 계획과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해하고 복음을 부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매수하여 뭐라고 말하게 하냐, 그 내용이 중요하죠.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겠죠. 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자, 왜 모세와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자죠.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한 것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기를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헐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제사를 헐고, 제의라고 하는 건 이제 제사적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제의를 헐고 다 내가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죠. 모세와 하나님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모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명백한 성경의 구절들을 자기 멋대로 고의적으로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상모략과 거짓 증언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어겨 스데반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왜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벗어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들은 거짓말과 불성실과 파렴치한 뻔뻔스러움으로 자신들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거를 남용하고 그들의 눈은 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조언을 하고 뭔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귀는 열려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오늘 이 불성실한 파렴치한 이 악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을 수 없는, 신천지를 앉혀놓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는 상태.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교회 지피지기 2단 시리즈 이후에 이렇게 2단 강의를 몇 번 하게 되었고, 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2단 강의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도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귀가 열려 있고 사람의 말이 들리나
전혀 귀가 막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충고를,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조명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듣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절실한 일입니까? 12절 말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공회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의 가장 권위 있는 그 어른들이 모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의 문중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회에 이제 스데반을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법이에요. 문중들, 대제사장들 문중, 그들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13절, 여기가 문제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돈으로 매수하여서. 그러니까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이제 거짓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과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예루살렘 성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비하하는 단어예요. 이 권력자들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는 거는 비하하는 단어죠. 예수가 이곳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근데 보세요, 스데반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저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중상모략으로, 거짓 증언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말씀, 12, 13,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참으로 복음이 성실되게 전파되고, 또 이 강단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참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고 전해질 때에,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곡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고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칼빈 선생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공격과 왜곡과 이 중상모략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복음이 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괴략과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참 복음이 아닌 섞여 있는 그러한 복음 속에는 그러한 공격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손잡고 짝짝꿍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명한 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공격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나 명확해요. 복음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한 편이 길지만 그래도 아마 제 설교보다 짧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전부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그걸 요약해서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냥 제 생각에는 최소한 몇 시간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뿐만 아니라 논쟁도 했을 것이고 대화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사단은 언제나 자신의 몸을 바쳐 이 복음을 저해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의 사람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격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스데반의 입술을 지금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저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 못하는데요. 아니요. 누군가는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때로는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말이 유수와 같아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스데반은 이 귀한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과 결국에는 대척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들의 공격을 단호하게 잘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는 사단의 공격을 막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코만 들어오면은 코 힘이 강하잖아요. 코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다 밀고 들어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이 참 그래요. 죄라는 것이 일부만 이렇게 들어오면 이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많은 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저는 그게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약화시키는 생각들. 그러므로 복음을 저해하는 공격들은 늘 비뚤어진 곡해로 더럽혀지고 왜곡되고 산산조각된 왜곡된 진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격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믿잖아요. 죄에 대해서만이 완전한 노예죠. 우리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수여되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전적 타락 교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좋은 건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러고 나쁜 건 다 내 탓이라고 하니 너 그거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스데반에 대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계속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증언을 더욱더 아름답게 채색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모세를 소환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모세를 모욕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돌멩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모세를 모욕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에서 벌써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이 받고 있는 공격을 보며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다음 주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공회 중에 많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문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이 앉아 있고 그 신하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주리를 틀면서 바른 대로 바라거라 이러면서 막 이제 벌을 주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스데반을 지금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우리가 법정을 보면 법정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는 사람이 뭐냐 하면 거기서 이 신문 받고 있는 사람이죠. 스데반이 그 카메라로 말미암아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마치 누가가 카메라 감독인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냐하면 누가는 이제 그 뒷일을 다 알죠. 알고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가요? 천사가 얼굴이 있습니까? 천사는 얼굴이 없잖아요. 물론 사람의 모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천사는 영적 존재거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피고소인들의 일반적인 표정을 잘 알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또 우리 유 선생님 못 나오시긴 했지만 옆에 구치소가 있잖아요. 사형을 받기 위해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나온 범죄자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담대히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표정과 얼굴은 그러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와 같은 얼굴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 앞에 설교할 때의 그 표정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품위가 어땠습니까? 당당하고 용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스데반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혜롭고 당당하고 기품 있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표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에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많이 드리지 않지만 그 단체 문자 같은 거를 드릴 때 그런 어구를 제가 좀 자주 사용하거든요. 내일 천사와 같은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데서 따오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참 진실됨과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물리적 죽음의 순교자를 1차적으로 상징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가득 교회 교우들 같은 분들을 가리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분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과 현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훈은 전혀 다르지가 않죠.
노아의 복음은 어땠습니까? 홀로 외롭게 그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견디어 갔습니다. 저는 노아를 보면서 견인의 은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0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있는데 아마 가족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짓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견디게 하셨고 참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 강해 설교를 오랫동안 봤지만 에스겔 역시 견디고 또 홀로 외로이 그 복음을 지키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은 늘 중상모략을 당하며 순교의 길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 성경이 어떻게 존재했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도 자신이 이 설교를 한 이후에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순교자적 삶을 통하여 참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물들고 복음적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귀한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가 순교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순교의 삶을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